지금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였을까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기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교훈, 가르치심,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몇 명쯤 됐을까요? 하여튼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몇 명쯤 되었다 이렇게 인원을 기록한 사건이 몇 개가 있잖아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 거기 몇 명쯤 있었다고 그랬죠? 여자와 아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10,000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칠병이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거기는 남자만 4,000명이었으니까 역시 이것도 10,000명 이상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수로 표현을 해봐도 하여튼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접촉을 했거나 말씀을 들었거나 고침을 받았거나 역사의 현장에 있었거나 했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은 그것을 통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2장, 사도행전 2장 22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보낸 메시아임을 증언하신 것이었대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말씀을 듣고 접촉한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가시고 그것을 통해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이 구원 계획은 언제 시작됐나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 존재했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구원 계획을 갖고 있다 선언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나요? 선언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그렇죠?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 앞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실 자 예수님에 대해 계획이 있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자,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렇죠? 정하신 뜻대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미리 아심. 한 번 더, 미리 아심. 하나님이 미리 아신대요. 미리 아셔서
그 정하신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죠. 그 사건들에 얽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모든 경우의 수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로봇처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각도 바꾸고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다 포함해서 요 포함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미리 아심. 그 미리 아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심은 이미 아담과 범죄 때 이미 선언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성취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들. 어떻게 제거하고 싶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자기들이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를 이용했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그 과정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30세 젊은 놈 하나가 나타나더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삶의 틀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권한, 권력, 권세,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물, 이런 거, 사람들아 군림하는 거,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빨리 제거해야만 했던 거죠. 모였습니다. 의논했습니다. 당도 지었습니다. 무리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돈도 사용했잖아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건 뭐였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 모든 것을 담아내고 이끌어 가신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완벽하게 정하신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게 정하신 뜻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여러 상황들,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 첫 번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우리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살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나요?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어거지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지니고 있는 총독의 권한, 권세,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판단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니고 있는 걸 포기할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또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빌라도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본 빌라도의 아내가 막 만류했잖아요. 절대 악한 일을 해야지 마시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그 상황이 결정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읽어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 씻으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 죽일 건데 나는 죄가 없어.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본인이 뭐 한 거예요?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결정하는 겁니다. 25절 읽어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습니다. 자, 강제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그렇죠? 정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과정에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 선한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어요. 자, 그거를 확실하게 다시 정리하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까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36절은 뭐예요? 너희가 못 박았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신 구원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악한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알지만 믿지 않고,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알지만 신뢰함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인데, 변경되지 않을 것인데 자칫 선한 도구가 아닌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완벽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숨길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할 것이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다 포함하여 100% 우리의 의지대로 할 것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행함에 내가 지금 선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바둑을 뒀습니다. 알파고 기억하시나요? 네. 자, 컴퓨터는 순간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죠? 바둑을 둔다는 것은 내가 요렇게 두면 저 사람이 요렇게 두고, 요렇게 두면 나는 요렇게 둘 것이다. 저 사람이 요렇게 두면 나는 요렇게 두고,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요렇게 둘 거니까 나는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거고, 이렇게 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수를 멀리 많은 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네. 자, 알파고는 바둑을 한 판 딱 두는데요. 경우의 수,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에
768승분의 1을 계산한대요. 자, 10의 4승, 공이 4개면 만, 8개면 억, 12개면 소, 16개면 경, 20개면 해, 24개면 재, 이렇게 해가지고요 50개 이상은 단위도 없어요. 근데 몇 개? 768개 중에 한 번 하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을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세돌 씨가 이긴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다 읽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얘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까 예측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 해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요렇게 해서 요걸 하게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거는 나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완전히 지금 나를 로봇 취급하네 이런 생각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세요. 자, 이걸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섭리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걸음 섭리하셨어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삶의 걸음 섭리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섭리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미리 하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셨구나. 자, 이걸 믿는 성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미리 아심을 통해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신대요? 여러분 아시죠? 아세요?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걸 붙드셔야 해요. 얼마나 많은 상황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흔들지 몰라요. 아는 바를 붙들어야 해요. 여기 있던 유대인들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는 바대로 살지 않았어요. 알고 있지만 놓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한 대로 쌓은 지식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느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의 습관을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삶의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타날 거예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냥 튀어나올 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진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거 붙들고 있나요? 잘 모르겠나요? 그 뜻을 아는 게 우선이지요.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읽어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창녀 라합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려워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했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말에 의하면 그 주민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똑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알았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들이 다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와, 홍해가 갈라졌대.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대.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두 왕국을 전멸시킨 걸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군요. 저희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지하시는 분이시군요. 차지하게 하실 분이시군요. 라합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야 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았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웠으면.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따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땠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성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방어하자, 더 철저하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지금 구성해 놓은, 내가 지금 건조해 놓은 요 틀을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내가 지켜질 것이다. 보호받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내가 건강해지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지면, 많아지면, 그러면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달렸지. 홍해물도 갈랐고 두 왕 작사를 내셨는데 우리 같은 이 성 하나 아무리 이중성벽을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한 방에 무너질 건데 이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알고 있는 바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하신 뜻을 지니고 계시며 나를 통해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들, 사건들이 놓이게 될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산지는 험악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거 따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면 용사를 만나야 합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할 삶의 현실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같아요? 지금 이 표현처럼 안악자손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겁니다.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견고한 이 땅에 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알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오늘 밤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한번 돌아보죠.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났던 때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예측했습니까? 그때 예측했었나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거였나요? 아니에요. 그냥 찾아온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예측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구합니다. 그걸 살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거든요. 그게 내가 붙들고 가야 할 아는 바인 것이죠. 밤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니까? 아니죠. 멈춰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봐야지요. 라이터 켜고 촛불 들고 등불 들고 핸드폰으로 랜턴으로 만들고 길을 보고 가야지요. 그걸 먼저 봐야지요. 앞에 낭떠러지인지 큰 바위가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런데 그냥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미리 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먼저 해야 합니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시편 143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의뢰합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의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뭐 한다고요? 아침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어 가실 위대한 일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있어 제게 하루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건 그 다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이게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 삶의 경우의 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과 빛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어떤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음 주면 거처를 옮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살펴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닐 길이 어떠한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여야 하고 그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뭘 알고 있습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붙듭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권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미리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